아멘. 2019년 새 첫 주일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도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2019년의 새해 우리 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왼쪽 현수막에서 보는 것처럼 올해 우리의 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비전은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과정은 배우고 확신하고, 확신한다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그리고 거하는 것, 거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의 단계를 계속해서 돌아가는, 마치 톱니바퀴 세 개가 서로 연결되어서 이 세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배우고, 배운 말씀이 이 가슴에 뜨겁게 확신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거하는 거예요. 즉 잘 말씀을 배우고 그것을 믿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런 관계, 이렇게 머리와 가슴과 내 손발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커피 기계를 통해서 맛있는 커피를 빼먹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가끔가다 식당 같은 데 보면 위에 원두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버튼을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그 잘 볶아진 원두가 수르륵 갈면서 들어가지요. 그러면 거기에 있던 뜨거운 물을 통해서 그 가루를 통해서 이제 커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마치 원두가 갈아져서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만나서 맛있는 커피로 나오는 과정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뜨거운 성령 안에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향긋한 커피와 같은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그 말씀의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게 된 성숙과 성장의 그런 새로운 세 단계의 신앙생활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첫 번째 단계 바로 배우고에 대해서 우리 한 달 동안에 묵상하고 나눌 거예요. 이 배우고는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이죠. 여러분 믿기 전에 무엇을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거라고 하는 그 내용과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즉 배우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근거고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것인지 그 다음 단계잖아요. 무엇을 믿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배우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내용을 어떻게 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 그 배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뭐냐? 그것은 바로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들음으로서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근거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대한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읽고 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오감으로써 다 체험하는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듣는가? 우리 믿음의 내용, 우리가 들어야 될 그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죠? 즉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에 대한 말씀, 복음을 들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첫 번째 달인 1월은요, 이 배우고의 단계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그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있는 그 내용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1월달 설교 시리즈에 매주의 제목이 다 이미 공개가 되어져 있죠. 보세요. 들으라,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기호로 삼아라. 요 네 가지 주의 제목들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들으라,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며 기호로 삼아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물론 성경에서 들어봤겠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성경의 구약의 신명기서 6장 4절로 9절까지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쉐마라고 합니다. 아, 기억나시죠? 쉐마. 왜 쉐마냐? 이 성경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게 이게 쉐마라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세 번째 주는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그것을 이마나 팔에다 감아서 기호로 삼고 집 앞에다가 들어가는 출입문에다가도 그 말씀을 새겨 넣어라. 그래서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늘 중심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쉐마의 말씀, 그 말씀들의 그 단계와 그 주제들을 이번 한 달 동안의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인지, 또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게 되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쉐마 본문의 단계를 가지고 배우고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주는 뭐예요? 들으라. 들으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듣는 겁니다. 자, 이번 달의 주제처럼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듣지 않은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지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출발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신약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은요, 우상의 땅에서 우상의 가정에 살았던 그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감으로써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신약에서도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를 쫓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 앞에 나아가서 그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도 받고 구원도 받고 제자도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들음은 믿음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출발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들음을 통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바로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누구라고요? 라합.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여인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던, 그래서 구원을 받았던 여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어요. 홍해를 지나서 긴 광야의 40년의 시간을 걸쳐서 드디어 그들이요, 가나안 땅 입구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 평지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은 그저 강만 거두면 저절로 주어지는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서는 먼저 와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환영합니까? 받아줍니까? 이 많은 사람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정복하고 전쟁을 해서 빼앗아 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에 잠시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었던 그 요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앞에 있는 성이 무슨 성이냐면 여리고 성이거든요. 그 성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2장 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예, 2명의 정탐꾼이 변장을 하고 스파이가 돼서 먼저 여리고 성에 들어갔는데 어느 집에 가서 머물렀냐면 기생 라합의 집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창기라고도 표현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요, 그냥 단순히 기생이나 창기나 술집이 아니라 하나의 여관의 형태였을 것이다. 나중에 보면 그 집안에 이제 부모님도 있고 하는 거 보면은 단순한 어떤 여관의 형태였을 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그들은 그곳에 머물면서 정탐 활동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금방 그들이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된 거예요. 정탐꾼이 저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라는 소문이 성 안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리고성이 편안하게 잔잔하게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저 많은 이스라엘 무리가 진을 치고 이제 시기를 보면서 이곳으로 넘어올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넘어온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 땅을 빼앗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고 정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누굽니까? 지난 40년 동안에 그들이 믿는 신에 의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이 죽음의 땅 광야에 살아남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 그 소문을 듣고 또 그 소문의 민족이 바로 앞에까지 와 있는 그 점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평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긴장했을 거고요. 예민했을 것이고요. 주시하고 있었을 거고요. 전시태제 만방의 경계태세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낯선 사람이 왔다라는 그 신고는 금방 접수가 되고요. 그를 찾아 사람들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기생 라합은, 이 여인은 이 정탐꾼들을 어떻게 해요? 숨겨줍니다. 지붕에 3대를 막 널어놨는데 그 사이에 숨겨주게 되고요. 시치미를 뚝 떼게 됩니다. 뚝 떼게 되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온 곳은 맞지만은 벌써 갔습니다. 성 밖으로 나갔으니까 빨리 쫓아가 보면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시간을 번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그를 잡으러 왔던 군인들은 성 밖으로 뛰쳐나가서 쫓아가게 됐던 거지요.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 나라 사람을 속이고 자기들을 정복하려고 온 자기의 적을 숨겨준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이 왜 자기 나라 사람을 속이고 자기를 정복하려고 하는 이 정탐꾼들을 속이게 된 것일까? 이 여인이 자기 나라에 대한 불만이 많나? 기생이라고 늘 멸시 천대를 받아서 이번에 복수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적인 개인적인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면 어떤 의도 속에서 그 정탐꾼을 숨겨주었을까? 바로 그 여인이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 속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9절을 읽어볼게요. 다시 있습니다. 그 답은 2장 9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여호와는 누구예요? 지금 이 여인이 믿는 신이에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 풍요의 신, 다산의 신을 믿는 그런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호와는 누구예요? 자기들을 정복하려고 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즉 당신들, 너희들이 믿는 신께서 이 땅을, 즉 우리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요? 즉 이미 우리가 너희에게 정복당할 것을 나는 알고 있고, 그것은 무엇보다 너희들이 우리보다 강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신이 강하고 또 그 신이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곧 너희에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것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믿음까지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조차도 그것이 믿음에 가지 않았어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저 강한 여리고 사람들을 이길 수 있을까? 38년 전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그들은 너무 강합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말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믿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맸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이방 여인이, 우리도 잘 믿지 못했던 그 사실을 그 여인은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여인이 더 확신이 있었을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 믿은 이유가 어디 있는가? 지난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그 일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에 홍해 물을 갈라주셨던 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의 물을 통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던 일, 그리고 지나오는 많은 여정 속에 만났던 민족들, 아말렉 민족, 에돔 민족, 모압과 암몬 민족, 이 모든 민족들을 다 이기고 왔던 그 모든 사실을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떻게 지난 40년을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들었고, 그 이야기 속에 그 일 뒤에는 그들이 믿는 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 여인이 그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 여인만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리고성 사람들, 아니 가나안 사람들 다 알고 지금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담이 다 녹았다는 거예요. 지금 벌벌 떨고 지금 야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 내가 깨달은 것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위에도 하늘에서도 아래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신 중에 신이고 참 신이다,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들의 모든 지나온 여정의 이야기를 듣고 내린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그 광야길을 걸어오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광야에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그들이 뒤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의 신이 그렇게 했다면 그 신은 이 땅의 그 어떤 신보다 참 신이요 전능한 신이다라고 이 여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내린 결론입니다. 결국 이 여인은 그러므로 우리가 당신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성도 정복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신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뜻을 따르고 순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우리의 가족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12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예. 내 아버지의 집, 뭐예요? 우리 가족들을 선대해라.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나중에 이곳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 가족, 한마디로 뭐예요? 살려달라는 거죠. 우리 가족은 살려달라, 지켜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읽어볼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건져내라.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정탐꾼들이 거절했나요? 아닙니다. 받아들입니다. 왜? 자기를 숨겨준 것도 고맙고요. 우리도 애매하게 생각했던 그 믿음의 이야기를 이 여인이 하는 걸 보고 오히려 그 여인을 감탄했겠죠. 내가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나를 살려주었던, 우리를 살려주었던 너와 너희 가족을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하지요. 어떻게 정복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간 돌고 마지막 7일째 7바퀴를 돌고 다 같이 함성을 외치며 소리 질렀을 때 한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다 그 성을 정복했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자, 6장 25절 뒤로 가볼게요.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켰어요. 결국은 이 여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살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죽음에서 구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이 여인과 가족을 구했습니까? 무엇이 구한 거예요? 그 두 정탐꾼을 살려준 거죠. 물론 그 살려준 그 근거는 뭡니까? 그 여인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민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통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도 믿음이 없어서 죽어났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 이 여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조상들의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별명을 붙이는데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전당, 수많은 믿음의 선친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데 그 믿음의 전당에 또 누구 이름이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 여인. 누구예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 이 여인도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1절 읽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이 여인도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어요. 그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멸망당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은 어디에 생겨났습니까? 어떻게 이 여인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바로 뭐예요? 앞에서 보았듯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들었어요? 무엇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요, 여리고성 사람들 다 들었고 가나안 사람들 다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믿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어요. 잘 들으세요.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오늘 설교를 듣는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듣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들음으로서 시작되는 거예요. 왜? 내 상상 속에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듣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9절 읽어볼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누가?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두 개씩 있잖아요. 물론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귀거든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즐거운 가족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그냥 하나의 단순한 획일적인 표현이고, 좀 더 다양하게 말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얘기한 거고, 혹은 배운다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접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듣는 것이 있고, 말 그대로 귀로, 또 읽는 것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방법, 내 안에 집어넣는 방법은 듣는 것도 있고, 읽는 것도 있고, 암송하는 것도 있고, 공부, 연구하는 것도 있고, 묵상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저에게 전에 한번 제가 큐티 훈련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한 적이 없다고 하겠지만은 있어요. 저는 다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 크게 5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거꾸로 했어요. 그래서 듣는 거, 이건 제일 쉽죠. 듣는 거, 그 다음에 읽는 거, 그 다음에 암송하는 거, 그 다음에 공부, 연구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이 뭐라고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엄재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네 손가락으로 들으려면 뭐 어떻게 들겠지만 힘들어요. 근데 엄지손가락으로 딱 이렇게 받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드리기가 쉽죠. 그러면서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묵상이다,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5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접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질 때에 그 안에서 무엇이 생겨난다고요?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거예요. 또 중요하고 나에게 와닿는 말씀은 암송을 통해서 더 깊이 내 안에 마치 돌에 새기는 각이 나는 것처럼 공부를 하면서 더 깊은 그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무엇보다 그 말씀을 묵상은 뭐냐?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찾아내는 것. 이 말씀이 몇천 년 전에 누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내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묵상의 결과거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접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듣는 자와 읽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것은 아마 우리가 3단계, 즉 거하라에 해당이 될 거예요. 지킨다는 것은.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된 이 여인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게 됐어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그랬거든요. 한 사람의 믿음이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의 구원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이 여인만 살았어요? 아니죠. 그의 가족이 다 살게 되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건요, 이 여인은 그저 우리와 우리 가족만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커요, 항상. 여러분, 이 여인이 또 어떤 은혜를 받는지 아십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읽어볼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우리가 2주 전에, 3주 전이었나요? 2주 전이었나요? 우리 성탄절 메시지를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을 얘기하면서 그때에 룻이,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었다. 예수님보다 1100년 전 먼저.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그 결과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이름의 족보에가 올라갔다고 바로 이 구절을 읽었어요. 그런데 이 구절 안에 룻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어요? 라합도 있어요. 라합도 있어요. 라합이 누구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냐면 살몬과 결혼해서, 유다 사람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는데 이 살몬이 누구냐? 바로 자기가 숨겨주었던 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스파이를 사랑한 여인? 굉장히 또 로맨틱하고 무슨 영화 한 편이 나올 것 같지요? 에? 자기가 숨겨주었던 그 정탐꾼. 믿음으로써 자기들도 믿기 힘들었던 그 일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자기와 가족을 지켜냈던 그 여인, 정탐꾼의 한 명인 살몬이 그 여인과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보아스. 보아스가 누구예요? 룻의 남편이잖아요. 우리 룻기 이야기하면서 그 보아스 참
멋있고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까? 누구 밑에서 컸느냐? 바로 살몬과 라합에서 자란 아들이었던 거예요. 룻이 다윗, 예수님의 족보에 있던 다윗 왕의 증조모였죠. 그러면 라합은 누구예요? 고조모입니다. 라합이 룻의 시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룻은 시어머니가 두 분입니다. 그렇죠? 나옴이라는, 그리고 오늘 또 보아스랑 다시 결혼했기 때문에 보아스의 어머니 라합이 또 룻의 시어머니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몇 안 되는 여성들의 이름들 가운데 등장하게 되는 이 여인 라합, 그의 믿음으로 그저 자기와 가족만 산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의 족보에 올라가는, 생명을 낳고 생명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데 한 몫을 감당한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뭘 믿어요? 믿습니다. 그것도 더 액센트 조금 믿습니다 하고 막 그러는데 뭘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근거가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바라는 걸, 내가 상상하는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일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올해 1월달 우리 새해 첫 달의 도전 과제가 뭐예요? 마가복음을 몇 번 읽으라고요? 3번도 아니고 30번을 읽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3번도 못 읽겠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겁먹지 마시고요. 따라서 합시다. 도전!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하고요. 여러분, 하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 읽으면 어때요? 거기에서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껍을 자꾸 한번 씻고 버리지 않잖아요. 계속 씹으면 어때요? 단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면서 거기에 생명의 단맛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몰라도 마가복음을 30번을 읽는다면은 그분은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눈을 감아도 싹 지나쳐서 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용을 알아야 내가 믿을 건지,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 단계로 갈 거 아니에요? 내용도 모르는데 우리가 무엇을 믿을 거며 어떻게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는 우리 목자님들이 잘 문자로 서로 격려하면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우리가 한번 이번 한 달 동안은 우리 마가복음에 푹 빠졌어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듣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는 생명의 믿음이 되도록 2019년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해로 채우는 능력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못 읽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없는 거죠? 그러면 다 동참하셔서 아이고 뒷부분에 가서 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부터 한번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정말 하나님 말씀의 배움을 통해서 더 확신하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 복을 받는 라합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